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68일차가 되겠습니다. 네, 어느덧 저희가 드디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를 다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 지도 이제 어느덧 우리가 10월 21일 날에 시작을 했으니 3개월이 훨씬 지났죠. 3개월이 넘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제가 녹음한 거는 68일 차가 되지만 중간에 토, 일을 쉬다 보니까 정확히 말하면 3개월이 지났습니다. 참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들도 참 따라오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느라고 참 많이 힘을 썼습니다. 드디어 이제 구약을 마무리하는 시기 말라기까지 왔는데요. 말라기라는 책은 참 쉽지 않습니다. 참 교회에서 그만큼 잘 바르게 가르쳐지지 않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매번 말라기서를 준비를 하고 있지만 내용이 워낙 많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고 근데 녹음을 하고 나면 꼭 하지 못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말라기서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감정이 북받쳐요. 저번에 제 1회 성경 공부 때도 말라기를 녹음하면서 어쩌면 거의 반은 울다가 거의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참 감정을 추스릴 수 있을지 참 걱정되고 합니다. 왜냐하면 녹음을 해야 되는데 코가 막히고 막 목소리가 잠기고 이러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 말라기서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원래는 좀 미리 녹음을 할까 하다가 너무 급한 것 같아서 좀 더 시간의 여유를 갖고 또다시 한번 말라기서도 읽어보고 자료도 또다시 한번 보고 이러면서 감정이 많이 올라온 부분들을 이미 해소하고 좀 이성적일 때 녹음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말라기서입니다. 구약을 마무리를 해야 되고 어쩌면 구약의 최종 결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말라기서를 기도하고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참 어느덧 3개월 전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자 몇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과연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중간 참 많은 우리들 마음속에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역사는 참말로 암흑하고 두렵고 배반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역사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상한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끝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잘못 가르쳐지고 있던 말라기서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있어서 오해가 되고 회복이 되지 않았던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말라기서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500년 동안 끊임없이 사랑했지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그런 오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어떤 상처와 아픈 마음을 갖고 말라기서가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라기서를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데까지 이르기를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종이
잘 준비하느라고 준비했지만 녹음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나마 대언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라기서 기록 시기부터 7하 원칙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기록 시기는 구약 시대가 끝나가는 BC 400년경에 기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이 되겠고요. 기록한 자는 말라기입니다. 대상자는 타락한 예루살렘 사람들, 다시 타락해버린 예루살렘 사람들을 대상하고 있고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마지막 대화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 방법은 타락한 유대인들의 신앙적 심리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록 목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단된 대화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말라기는 말라키라고 해서 나의 사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라는 이 말이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직함을 이르는 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지기에는 말라키는 사람의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신구약 성경 중에서 말라기는 바르게 읽혀지지 않는 책들 중에 한 권이기도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말라기에서 3장 10절만을 기억하고 3장 10절만을 강요하고 있죠.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이 책의 주제인 줄로 착각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본서의 내용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작된 선민교육이 아무런 효과 없이 15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는 참 그 훌륭한 지도자들 밑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그런데도 새롭게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학계, 선지자, 에스라, 느헤미야, 여호수아,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 귀한 공동체의 신앙은 또한 하나둘씩 해이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모든 종교의식은 형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도 나중에는 귀찮게 여기게 되는 그런 신앙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모양은 있었으나 정성은 없었고 입술로는 찬양한다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느헤미야 13장의 배경을 보았듯이 불과 1년 동안 자리를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인 제사장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목숨을 바쳐서 여호와의 전을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성전을 버리고 이방인 도비아가 그 자리에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살펴봤었습니다.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지금 1000년간을 하나님께서 강원도만한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의 목숨을 잃어가면서 말로 타일로 보셨고 그래도 계속 말을 듣지 않으니까 강대국을 들어서 때려도 보시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여도 보시고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서 70년씩이나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돌아와서 에스라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까지 했는데도 결론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죽고 나니까 이렇게 급속도로 타락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앞이 캄캄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볼 길이 없고 아무 방법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완벽한
자유와 의지를 가진 인간들에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대화와 무엇을 취하여 하는 방법을 다 써보셨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도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거류하는 나그네같이 마치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같이 전지전능하신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벙벙해 있는 하나님의 모습, 지금은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멸절하면서 속이 다 후련하기만 그렇게만 한다면 뭐 속이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미련이 남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또 그렇게는 못하겠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찌 아빠를 몰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가지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폭발 직전에 매우 심각한 분위기가 말라서의 분위기이고, 이런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도 이스라엘도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분위기 파악을 잘 해야 된다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주제 파악, 분위기 파악. 집에 갔는데 엄마 아빠가 싸운 거예요. 딱 봐도. 그럼 슬슬 눈치 보면서 켜야 되겠죠. 신기 불편한데. 그 남편과 와이프가 딱 싸우고 나니까 여자는 항상 말을 안 하죠. 여자는 항상 말을 안 하고 그래도 항상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낸데, 마지막으로 이혼 전에 우리 좀 한번 만나서 결단해보자 해가지고 커피숍에서 만났어. 여자는 지금 탁 토라져가지고 한쪽으로 몸을 탁 옆으로 돌려가지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보고 있어. 또 남편이 또 어쩌겠어요. 먼저 말을 꺼낸 것이. 이것도 참, 아내랑 결혼하고 싸우기만 하면 항상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고 먼저 말을 꺼내는 게 나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다 각자 서로 기도해 봅시다. 이러고 나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하래. 항상 나한테 먼저 사과를 하래. 야, 네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큰데 내가 너에게 준 배필을 왜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 먼저 좀 미안하다 얘기해라. 마음속에서 내키지 않는데 항상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얘기를 먼저 꺼냈던 것 같아요. 그럼 또 아내는 울고, 아내가 또 울면서 아니에요, 저도 잘한 거 없습니다, 이러면서 화해를 항상 했던 것 같은데, 처음 먼저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험악한 분위기에서 마지막 결판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말라기서의 분위기입니다. 말라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모세 때부터 지금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1000년간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커피숍에 만난 아내를 보고 일이 이렇게 됐을 줄 나도 생각도 못했다. 근데 어떻게 됐던지 간에 나 너 그래도 사랑했어,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몸을 탁 돌려 베베 꼬고 있던 여자가 몸을 탁 돌리면서 눈을 탁 마주치면서 뭐요?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데? 이렇게 대드니까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뼈 빠지게 밖에서 일을 해가지고 월급 봉투 통째로 개다 주고 구박받던 안 받던 일 끝나고는 집에 항상 들어가고 사랑해주고 잘 때마다 알아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했나이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똑같았어요. 모세 때부터 말라기까지 지금 1000년간 지금 함께 해왔는데 사랑했다고 하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대드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한마디로 그냥 묵살해버렸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뭐 대답할 말이 없어. 예. 하나님 물어봅시다.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했죠. 근데 사랑하면 그렇게 때리는가? 네.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벌나게 맞았지. 예. 칼로 맞고, 기근으로 맞고, 연병으로 맞고, 막, 예. 허벌나게 맞았죠.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지금 멍해지는 거야. 그 이후로 지금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400년 동안 말을 못 합니다. 예. 다시 말하지만 말라기의 핵심은 11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용기를 내서 이 얘기를 했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핵심입니다.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장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를 때문이라.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참 신부가 얼마나 교만한지 한마디도 지지 않고 지금 따박따박 대들고 있습니다.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말라기서의 배경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을 했더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반문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셨나이까 반문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하고 따박따박 대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에 기록된 이 황송한 대화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회개의 여지가 남아있죠. 그러나 잘못을 지적해 주어도 시인하려고 들지도 않을 정도라면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1500년을 하루같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참아온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더 하실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온갖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반문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모르긴 해도 십자가에서 손발이 쇠못이 박히는 아픔보다 그 아픔이 더욱 크셨다는 거예요. 네. 십자가에 손발이 박히는 그 아픔은 양옆에 강도도 당해봤어. 근데 이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아버린 이 상처는 하나님께서 정말 허무하게
400년 동안 귀에 쟁쟁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야 될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야 했는가? 예. 이 말이 쟁쟁해가지고 하나님도 뭐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야 도대체 얘네를 사랑했다는 걸 얘네가 알까? 네. 아무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요한 사도였죠. 요한이 끝까지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심이니라. 이게 말라기서의 답이에요. 구약 성경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반문으로 시작했다면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답이라고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독생자를 바치심으로 이로써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음이니라. 이게 구약 성경이 끝나는 부분에 대한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존의 마태, 마가, 누가랑 똑같은 공관복음이 아니라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시작하셨죠. 믿음이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귀신들도 다 알고 믿고 떱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게 귀신이 먼저 알아봤어요. 마태복음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들도 다 알고 떱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라고요?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도 내쫓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하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귀신들이 맨 먼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것을 마귀도 압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것을 이슬람교 선지자들도 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악령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독사의 자식들도 다 믿고 알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복 받는다고요? 바리새인들도 11조 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1조 하면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 드리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박하와 운양과 근처의 뿌리까지도 온전히 11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고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벌을 멸하겠느냐? 내가 보았더니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끝장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이론이 아니라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가 전에 하나님을 금방 믿고 나서 저는 잘 몰랐어요.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느껴지지 않더라고. 근데 첫 애 노아를 낳고 나서 저는 그 마음이 와 닿았어요. 참 아이를 낳고 나니까 100일 전인데 얼마나 아이들이 열이 많이 나고 잔병 치료를 많이 하는지. 어느 날은 열이 40도가 넘게 났어요. 병원에 가도 별반 해열제만 주지
뭐 초대니까 잘 모르고 그러다가 크는 건데 잘 모르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든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우리 노아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하나님, 우리 아이가 너무도 아픕니다. 주님, 이 아이의 열을 좀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마음이 확 생겨버린 거야. 야, 나같이 타락한 인간도, 나같이 죄인 많은 이 인간도 지 새끼가 이렇게 예쁘고 아깝고 속상하고 뭐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닌데 그냥 열이 40도 나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대신 아프고 싶고 이런데 뭐라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게 했다고? 아, 그게 말이 되나? 그 마음이 나한테 확 온 거야.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독생자를 내주었다. 너의 죄 때문에. 그거를 깨닫고 나서 정말 성경을 다시 보게 되더라. 야,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타락한 인간도 우리 내 새끼가 이렇게 아까운데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 때문에 주셨다고? 그게 내 마음에 와닿더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그것이 믿는 겁니다.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례도 무할례도 세례도 침례도 방언도 지식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을 왜 옮기겠어요? 환경 파괴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그걸 깨닫지 못했죠. 12제자들 대부분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본 제자들은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기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이 기적이 무엇이 뜻하는지를 모르면 그것은 의미 없는 구경거리일 뿐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리고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희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 보존, 구속, 천국, 영생, 교제, 교회, 믿음, 소망, 봉사, 희생, 은사, 능력, 말씀, 계명, 율법, 성경, 만물, 시간, 공간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네. 참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쉽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말이면서 오늘날 국문학자들에게도 물어봐도 어려운 말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말이죠. 인류가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다루어진 주제이면서 역사의 종말까지 실증나지 않는 주제가 바로 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노동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의미도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왜 영원하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사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 되겠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눈물의 씨앗인가요? 아니죠. 사랑하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것이 사랑이다, 어떤 것은 이런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죠. 근데 질문이 잘못됐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명사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상태 동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할 때 사랑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되는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상태 동사인데 신학은 사랑하기다 라는 책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10가지 정도로 사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첫 번째, 참 따뜻한 관심, 깊은 관심.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관심.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 무엇을 좋아하는지, 커피를 좋아하는지, 주스를 좋아하는지, 영화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음악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곳에 가기를 좋아하는지, 지금 이 시간엔 뭘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 관심이 생기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죠. 깊은 관심, 애틋한 관심, 포기할 수 없는 관심, 지속되는 관심이 바로 사랑이죠. 러시아 민요 중에 백만송이 장미라는 곡이 있습니다. 참 오늘날 한국에서는 심수봉이라는 가수가 리메이크 해가지고 부른 곡인데,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백만송이 장미를 선물해 준다는 거예요. 갖다 준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랑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관심을 얻으려고 백만송이가 아니라 억만송이. 지금 추운 겨울이 지나면 곧 우리가 봄을 맞이할 텐데, 봄이 돼봐요. 정말 형형색색의 꽃들이, 그것도 봄만 있습니까? 계절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꽃을, 억만송이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꽃이 떨어지면 또 얼마나 맛있는 과일로 여러분들에게 또 선사해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심을 얻으려고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봄 되면 내다보지도 않고, 그 모든 것을 공짜로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 1754페이지나 되는 1189장이 되는 책, 이 정도의 책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러브레터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많은 분량을 써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한조로 우리가 풀이를 하면 이치에 맞게 풀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이해가 필요하죠.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는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경청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보면 꼭 마치 싸우자고 하는 것 같아. 상대방의 얘기를 깊이 들어보고, 그분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분이 뜻이 뭔지를 깨닫고 나서, 아, 그건 그렇습니까? 네. 당신의 얘기는 충분히 들어봤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뜻을 또 얘기를 하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어야, 예,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듣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날 대화하는 걸 보면 꼭 마치 싸우는 것 같아. 상대방 얘기가 끝나기 전에, 아이, 그게 아니고, 예, 내 말 일단 들어봐라고. 막, 빡빡 우겨대는. 대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 대화가 되겠죠. 성경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참 그래서 이해하면은 잘 우리가 이렇게 한자로 쓰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로 쓰면 이해가 잘 됩니다. understand. 네. 낮은 자리에 서보는 것. 낮은 위치에 서보는 것. 네. 대통령이 저 석탄을 캐는 광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그 권위와 직책을 내려놓고 노동복을 입고 같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석탄을 캐봐야 광부의 마음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인간의 삶으로 내려와서 말구육간에서 태어나고 가난하게 태어나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이해하려고 understand 하려고 낮은 자세로 서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분이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여러분에게 찾아온 거 아닙니까? 이해하려고. 세 번째는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무책임한 거죠. 사랑은 신탁이요. 신탁에 대한 책임이 바로 사랑입니다.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십자가에서 지고 가겠다. 그게 사랑입니다. 너희가 힘들어할 필요 없어. 자기야 힘들어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그게 사랑입니다. 정말 순정의 여자를 그 몸을 싹 망가뜨려 놓고, 뭐 사랑이 다 그런 거지. 우리 다 즐긴 거 아니야? 그럼 사랑이 아니죠. 그건 욕정이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죠. 젊은 친구들이. 나 너 사랑했어. 근데 막 버려. 그건 사랑은 아니죠. 끝까지 책임지는 문제. 모든 문제를 염려 마지 말고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죄와 악은 다 내가 저질렀지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십자가를 지셨다. 너를 책임지고 너의 죄를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대상을 한없이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화목제로 드려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예요? 목숨까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동행하는 것이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주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동참하고, 동거하고, 동락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거지 나사로, 아니죠. 문둥병자 나사로와 마리아 집안에 그렇게 못 사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집에 항상 찾아가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활을 낫게 해준 것도 없어. 근데 뭐예요? 그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동거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 난 너희들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너희들 속에 들어가고 싶다.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먹으라. 난 너희 속에 들어가고 싶다. 더 나아가 한 몸이 되고 싶어하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뭐예요? 사랑인 거죠. 연애할 때 뭐예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벌써 12시가 됐어? 벌써 집에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이런 얘기 안 해봤어요? 사랑하니까. 7번째는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헌신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과 가장 소중하고 싶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한자 안에는 마음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까지 다 주고바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8번째, 사랑은 신뢰하는 것이죠. 사랑은 끝까지 믿는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속아도 속은 줄을 모릅니다. 사랑은 바라고 믿고 참고 견디는 것이죠. 우리가 딱 보면, 어떨 때 보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저 사람을 등쳐먹으려고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보여요. 근데 사랑하니까 그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우니까. 믿으니까. 그런 거죠. 사랑은 끝까지 믿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네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 널 어떻게 생각했는데? 나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건 사랑 아니에요. 끝까지 믿어야 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난 너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너 아직도 나 사랑하고 있는 걸 믿어. 이렇게 끝까지 믿어주는 믿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도 부인했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십자가 다 지시고 부활하시고 어느 날은 제자들에게 나타났어.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갔죠. 그때 베드로만 간 게 아니라 7명 제자가 다 같이 갔어요. 야곱, 요한 다 같이 갔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났는데 주님이시다 하면서 베드로가 뭐예요? 물에 배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수영해서 건너왔는데, 그곳에서 베드로한테 물어보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 주님께서 베드로 넌 비켜, 너 나 저주하고 배신했지, 넌 비켜, 너 저쪽 비키고, 요한아, 야고보야, 너희들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베드로 상처받아가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을 저주하면서 배신했던 그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줍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자신이 없어.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러면서 뭐예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그 양이 어떤 양이에요? 예수님이 목숨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피와 살로
자기의 목숨으로 바꾼 양 아닙니까? 그 양을 누구에게 맡긴다고? 야고보 요한 아닙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배신했던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베드로가 깨닫고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주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순교자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그렇게 믿으셨어요. 저는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도 죄인인데 이 구절을 제가 딱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마치 베드로의 그 모습이 내 모습 같았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전 부족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저를. 어찌 저 같은 사람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너 할 수 있어. 너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은 걸 가졌어. 나의 진리의 말을 네가 많이 깨달았잖아. 네가 가야지.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는 믿음이 사랑입니다. 9번째,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랑은 기쁨이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사랑은 상대방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죠. 함께 있는 것만도 기뻐. 함께 걸어가는 것만도 기뻐. 함께 손잡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기뻐. 두근두근대고 그게 사랑이죠. 근데 미워하면 어때요? 상대방이 숨소리 찾다 미워지고 귀찮고 듣기 싫고 이런 게 미워하는 마음이죠. 근데 사랑하면 상대방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이 단점이 기쁜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10번째,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사랑은 영원히 섬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세로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선생이 되어가지고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면 뭐예요?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뭘 가진 게 있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섬기는데 우리도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피보다 진합니다. 사랑은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많은 분들이 사랑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고 말라기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갖고 오늘 말라기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고 말라기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평평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는가 하노도다. 내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노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종교 행위에 그치는 사랑이 다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에스라가 다 떠나고 나니까 바벨론 포로를 갔다 와서 70년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은 섬기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예요? 더 이상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 의식적인 행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벌써 주일날이 됐어? 벌써 토요일날이야? 내일이면 벌써 주일이란 말이야? 야, 그래. 그냥 눈 먼 거, 불알 터진 거, 다리 저는 거 뭐 상관 있어? 어차피 그 각 뜯어 그냥 태울 건데 눈 먼 거면 어때? 불알 터진 거면 어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냥 드렸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래요? 너희가 그 좋아하는 총독들이 한번 그걸 들어봐라. 총독들이 그 기법 받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헌금,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헌금이 어떤 헌금인지 하나님께서 압니까 모릅니까? 헌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왔는지,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 종교 의식적인 것만 하는지 사랑이 다 없는 거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귀찮다 오지 말라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0절입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좀 성전문을 좀 닫아버려라. 이제 좀 그런 거 갖고 올 거면 나 받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을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을 곧 먹을 것을 경멸히 열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는 얘기죠. 이제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에게 커질 것이라. 너희가 갖고 오는 그 저른 것, 병든 것, 번거롭게 생각해가지고 이 예배를 코웃음 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 핵심이 레위가 가장 중요하다. 레위와 세운 언약을 중심으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잘 되고 못 되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레위기를 모르고 레위기를 가르치지 않는데 구약 성경을 알 수 있다? 그건 헛것입니다. 그건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은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을 얽매이려고 하는 언약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 그 절개 그 모든 것들 난 똥으로 여긴다. 갖고 오지 말라. 그걸 너희 얼굴에 받을 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느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어떻게? 예, 이방인을 섬기면서 율법을 구해야 될 사람들이 그 지식을 지키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돼가지고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의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러는 바람에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이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 딸과 결혼하였느니라. 자, 11절 끝에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원인을 솔로몬이 이방첩을 1000명이나 거느리는 바람에 예루살렘이 만국 종교 혼합주의가 되어버렸고, 이런 것만 봐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믿는 집의 자녀와 결혼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사위와 며느리를 어떤 사위와 며느리를 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신앙의 대가 이어지느냐 마느냐에 따라 잡혔다는 거예요.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자나 깨나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복물을 돌려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에게는 하나님께는 영이 충만하지 않았느냐. 흙도 충만했다. 아담을 지을 때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다 생기를 부어넣었는데 흙도 많고 생기도 많았는데 왜 하나만은 만들었겠느냐 생각해봐라. 그리고 여자를 만드실 때도 뭐예요?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아담 속에서 뼈를 취해서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 건 왜 그랬느냐. 뭐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밑줄 칩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두 다 남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부인할 수 없도록 한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면 다 형제자매요. 친척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을 따로 만들고 여자를 따로 만들어 봐요. 그럼 바로 생겨버리지. 오늘날 대한여수교 장로회 남자파, 그리스도 남자파, 그리스도 여자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지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이 다 한 혈통에서 나올 수 있도록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있도록 영과 뭐예요? 흙도 흔했지만 충만했지만 하나만 만드신 것이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남이라 말할 수 없도록.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 있냐 하나님.
나와봐 그래 하나님. 이런 사람들. 결국 신앙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리라.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그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시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여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여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유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는가 하노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그러니까 11조를 떼먹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셔야 돼요. 11조와 봉헌물을 할지 안 할지.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너희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읽어보니까 11조가 어떤 분위기에서 한 얘기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내 걸 도둑질하고 있어 이것들아. 좀 한번 좀 11조를 드려봐. 내가 지금 그렇게 한다 하면 너희들에게 지금 복을 내리는지 아닌지 좀 한번 시험이라도 좀 해봐라 이것들아.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분위기로 한 건데 오늘 말라기서는 이 13장 10절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래서 참 뭐예요? 너희들의 그 노동의 대가가 농사의 열매가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 그런 분위기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너무 드리지 않고 도둑질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위기 앞뒤 문맥 다 버려 던지고 그냥 쥐어 짜내려고 어떻게든 돈을 짜내려고 그냥 좋은 얘기를 막 붙여가면서 인자한 목소리로 아닙니다. 잘 봐야 돼요.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참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복되다라는 것이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복된 게 아닙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참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아유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았어. 뭐 강원도에 땅을 몇 평 사고 뭐 건물을 어떻게 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물질을 가졌다? 저주일 수 있습니다. 네.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노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니라. 물질을 많이 가지면 대체로 교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땅을 많이 가지고 건물을 많이 가졌다고 해가지고 복되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사랑은 뭐다? 존중히 여기는 거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으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은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올라와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려운 말이죠. 이런 거는.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신의 산이죠.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신의 산 언약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절 보라 너희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겉모습이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낸다는 거죠.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면서 구약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참 구약의 일부가 출애굽기의 기쁨과 감격으로 시작되었지만 예레미야의 애가 큰 슬픔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구약의 2부 역시 바벨론 포로에서 꿈꾸는 것 같이 입에서 찬양과 웃음이 가득하여 포로 귀환을 하였지만 느헤미야 시전부터 지금 3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급속도로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대면식에서조차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떠나버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간 하나님의 무거운 침묵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구약 암흑기가 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 사이인 암흑기 400년간 하나님의 귀에는 뭐예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 주께서 이러면서 그 말이 그냥 쟁쟁하게 귀 속에서 되풀이가 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겠구나. 말라기에서 이야기한 그 교만한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야 메시아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하나도 가르치지 않고 나서 바로 복음서를 펴놓고 읽으라고 하면 예수님이 왜 왔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닌지,
역사를 모르니까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라기는 이런 책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상처를,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말라기서이죠.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저도 이 말라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였나이다 하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니까 이 마음이 전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은 아내랑 참 갈 때까지 가가지고 서로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마지막에 저도 아내랑 같이 이렇게 담판을 하려고 했던 시점이 있는데 그때 제 첫 마디가 똑같았어요.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자, 신학이란 신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신을 배우고 닮아가는 학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연구할 수 없습니다. 닮아가는 거지. 따라서 신학은 이론을 동반하는 것이지만 이론으로만 끝나는 학문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학문입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명제가 바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명제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사랑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 배우는 것이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천사가 되지 않고 사람이 된 이유는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함이죠. 따라서 사람이 되어서 사랑을 배우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랑을 배우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는 천사들에게는 없는 가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참 묵상하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이러면서 혼내기도 하고 이러니까 제가 둘째를 오해했나 봐요. 야, 이렇게 해라 이랬더니 둘째가 뭐 삐진 거예요. 그러면서 삐져가지고 이불 쓰고 푹 쓰고 누워있더라고. 아로나 삐졌어? 그러니까 삐졌어. 아빠 미워. 막 이러다가 어찌 속상하든지 별거 아닌데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를 밉다고 하니까 아빠 미안하다. 아빠 너 오해했지 하면서 얘기를 했고 금방도 이렇게 자고 깨 일어나가지고 제가 방에서 이렇게 쭉 준비하는데 막내가 또 혼자 남겨놓고 방에다가 남겨놓고 오니까 또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또 막내를 또 어르고 달리고 안고 다시 재워가지고 방에다 갖다 눕혔는데 아이들을 보면서 참 저는 하나님, 야, 내 아이가 이렇게 이쁜데 우리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뻐한단 말이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식이 없이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없이 하나님 마음에 그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이놈 저놈 만나지 말고 빨리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온갖 재주와 은사와 능력과 기술을 다 가졌다고 해도 사랑이 없거나 사랑을 배우지 못했거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추구하는 참 행복이나 참 기쁨도
그것도 다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예.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이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 모두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와닿아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으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걸로 말라기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감사하죠. 여기까지 오기까지 단 한 번도 같이 기도하자는 얘기를 안 했어요. 네. 네. 창세기부터 적어도 우리가 말라기까지는 와야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말라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좋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하죠. 예, 오늘날 나라가 참 흉흉하고 시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자라는 얘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지럽고 지도자가 잘못되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오늘날 교회가 그만큼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맞바꾸신 그 교회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나라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보다 이 나라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디에 한 곳에 얽매여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인데 좌파나 우파에 빠져 있어 가지고 교회에서 잘못된 자기 신념을 얘기해 가지고 서로 편가르기나 하고 하나님 교회를 찢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좌로 가도 사탄이 나오고 우로 가도 사탄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당에 빠져 있어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찢는 그런 일이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애통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거는 타락하고 메말라가고 있는 사랑 때문에 식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라기를 잘 배워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 하루는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말라기를 마무리하면서 구정명절이죠. 다음 주는 다음 주간은 구정명절입니다. 구정명절에는 하루도 다음 주 한 주간은 푹 쉬시고 2월 3일부터 시작해서 신구약 중간사로부터 또 신약 성경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40일 정도가 남았는데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만나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